오늘 말씀은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함께 이야기한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미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울에게 네가 미쳤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그동안 겪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의 내용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 바울의 상소를 듣고 이제 이 바울을 이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그 바울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베스도가 있는 그곳에 아그리빠와 지금 버니게가 와서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스도는 이 바울을 상소하는 그 상소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게끔 그 변호하게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울은 자신이 왜 지금 이렇게 죄인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내용이 오늘 26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 내용에 보면 지금 바울이 변호를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온 것은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내용밖에 없는데 자신이 예전에는 그 유대인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변화됐고 지금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서 굉장히 일대 그 변혁이 일어난 정말로 큰 사건이죠. 그래도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그 도중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이 변명을 끝난 이후에 베스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이것이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베소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미친 사람 취급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베스도가 자기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분 나빠하거나 이상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야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베스도 가까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은 죄수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 가운데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러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너 뭔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은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공격을 해도 바울은
굳건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전하는 그 내용이 명확함을 흔들림 없이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아도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지금 바울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도 함께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가족들로 내팽개치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미친 사람처럼 생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냐면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귀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혀 제정신과 같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상식과 그들의 생각과는 벗어난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이야기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들릴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욕도 하고 핍박도 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으로 이렇게 두 부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미련하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미련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로서 분명하게 살 때 우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똑같이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너 뭔가 제정신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듣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국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시국에 왜 모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배가 없으면 우리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걸로 그렇게 목숨 거는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그 신앙,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할 때 또 위축이 되거나 혹 내가 무엇인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거나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위축이 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도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 보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막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담대하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강하게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고요. 삶의 어떠한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크다 많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무엇인가 많은 것을 추구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그 뒤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그 성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앞에 수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많다가 크다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목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기 위한 그것을 주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한테 많은 것을 주지 않고 내 것을 빼앗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지 않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추구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와 지금 일본이 큰 대립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올림픽을 유치할 때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고 올림픽 그 지도에 독도를 이렇게 자기 나라 땅으로 기재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만나가지고 독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것들, 그런 행동을 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측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은 1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사는 거 너 부끄러워하지 마.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너무 당연한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주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담대했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떨까?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운 마음, 이런 거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뢰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마음에 잡고 그리고 그 신뢰하며 나아가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저도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있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들면서 야, 정말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왜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보면 너무 담대한 거예요. 야,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취조받는 그 장소에서도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하고 그리고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명확한 자신의 비결, 자신의 이유를 1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를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표준 세모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분명히 아니까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 수 없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에게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진리가 자꾸만 희미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만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인가 복을 받거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죠. 배설물과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놓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구원은 다 받는 건 아닙니까? 구원 말고 그 다음 거,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거, 또 무엇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구원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게 구원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하진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거가 뭘 바꾸냐면 이 땅에 있는 명예, 권세, 그리고 능력 다 줄 테니까 너 나중에 지옥 가라 라고 하는 것과, 너 천국 보내줄 테니까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너 지옥 가, 이거랑 또 이 땅 가운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천국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 구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가치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유익과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인식하고 날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으로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이 정말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얘기처럼 구원은 10원보다 못한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누구나 주시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담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할 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그때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아는 사람이고 먼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경험했던 예수님에서 이야기할 때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 삶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표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교회에 나간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엇인가 위축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날마다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죽는 사람들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을 전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담대한 그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